영원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서 권세 역사를 하다가 주님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붙들고 역사할 때 그 종이 신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에 짓밟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낼 때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내실 때에, 인간이 알든 모르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찾아냅니다. 이방에 짓밟혔던 백성을 정한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때에 반드시 당신이 영광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은요, 취소하시지도 않고 바꾸시지도 않고 지연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가 안 나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한 때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한 때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라 그랬습니다. 나중까지. 여러분, 죽어 천당 가는 사람 끝까지 나중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근데 오실 주님 맞이할 자들은 끝까지 기다린다. 그 말은요,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재미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역사도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역사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다시 기억조차 하기 싫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받는 그 백성들을, 그 아우성을 못 들은 척하고 두셨다가 정한 때가 딱 될 때에 아무도 모르게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또 준비하는 모세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넘기지 않냐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역사를 하십니다.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요, 고향 하늘을 바라보고 울부짖는 그들을 내몰라라 하고 계셨다가 딱 때가 될 때에, 아니 메대 바사 군대 고레스를 일으켜서 강대했던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고향 가게 합니다. 이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세계가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요, 경제가 마비가 되고 지금요 왕래가 어렵고, 여러분 가족들도 같이 앉아서 옛날같이 지나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혼란스럽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더니 자연히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사랑이 정말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는 뭐가 달라지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본문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분은 거룩한 분이요, 이분은 천지를 창조자가 이분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축복하고 이끌어주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이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분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 단속 잘하시고 정말로 주님 맞이하시는 일에 이바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불법이 성합니다. 바벨론의 불법이 각도로 성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저지르는 게 아주 나타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부 다 좋게 포장을 해버리고요.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실 때에 택한 백성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나라 가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됩니다. 여기서 육이 죽고 부활, 성경은 그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성경 기록한 목적은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계약서라니까요. 이 성경은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계약서예요. 그럼 누가 이것을 설계를 하셨느냐?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여러분요 지난 주간에 돌아오는 주일에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요 사람 가지고 예배드리면 이거는 절기만은 이거는 안 되겠다. 아주 고심하다가 당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3대 절기는 정말로 우리는 그 나라 갈 사람들은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등한히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고 자기 백성을 고토로 보낼 때, 바로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보낼 때에 놀라운 역사, 기가 막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본문 14절에서 1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이방을 치고 자기 백성을 보낼 때에 연락하던 배를 타고, 이 말은요 오늘 말하면 비행기 타고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상상을 하게 합니다. 아주 바벨론이 기가 막히게 그들이 망할 줄 모르고 있다가 순식간에 망하니까 아주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은요 출애굽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또 21절 22절에는요 18절 19절에는요 내가 새 일을 하겠다, 이 지구상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하겠다. 20절 21절에는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춤을 추고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 43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출애굽기 14장에 일어난 사건, 15장에 이 백성들이 홍해변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건을 오늘 여기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여러분 이거 지하 해저 터널을 뚫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다 가운데, 본문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첩경은 지름길이에요. 바로 지를 갈 수 있도록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애굽 병거, 자 말과 용사와 군대와 무기를 전부 다 수장을 시킬 때에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이 새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 중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8편 13절에 보면요, 저가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두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를 지나게 하셨다. 지금 출애굽기 14장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자, 10편 78편 14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화강으로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10편 105편 39절에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 이렇게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10편 78편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이,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족하게 마시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시냇물이 나와서 강같이 흘러가게 했다고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78편 20절에 보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시내가 넘쳐 흐르게 했다. 거기서 떡을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 고기를 먹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40절에는 만나를 하늘 양식을 줬다 그러고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줬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고기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40절에, 105편 40절에 메추라기를 오게 하며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했다. 하늘 양식으로 만나지요. 마른 땅에 물이 나게 하고 마른 땅에 강같이 물이 솟아나 흘러가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5편 42절에는 이는 거룩한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줄 때에 먼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그것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신은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신은 이삭이지만은 야곱의 12아들이지만은 신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제자를 통하여 출생하게 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것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꿈도 천국 가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칼라 꿈을, 여러분 옛날에 꿈은 흑백 꿈을 꿨지만 이제는요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아주 섬세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칼라 꿈을 여러분 항상 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꿈에도 뭘 하더라도요, 길 가면서도 주님 가르쳐 주시. 저는요 자다가도 아마 그 말도 못합니다. 자다가도 주님 가르치도 한 소절 딱딱 생각하면서 주르르 하지 말고요, 참 나라가 와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나라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나라가 와주세요. 나라 와주세요. 그 하늘 보좌의 본부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지부, 우리가 이 땅은 지부인데 이 땅에도 여러분 제가 길 가면서 걸으면서 자다가도 뒤척 하면서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꼭 하면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머물렀다가 함께 그 나라 가게 해주세요. 제가 소원이 그거거든요. 제가 소원이요, 여러분 함께 손잡고 그 나라 가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마어마하게 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여러분요, 시편 105편 41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말씀과 말씀은 하나님이 했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합니다. 거룩한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살기가 고달프더라도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나를 속이더라도, 시대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얘기를, 이런 말씀을 쫙 하시면서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시겠는데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의 역사는 기억도 하지 말아라,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아니했던 새로운 일을 하겠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새댁이 옥동자를 놓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하고 난 뒤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 뒤에는 옥동자를 바라보면서 괴로웠고 아팠고 근심은 사라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요, 이제 이 정부가 기독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이제 만든다 그러죠. 이제 점점 그래 되면요, 은혜 시대 교회 큰 교회들요, 이제는 원심 중 기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이제 여러분요, 인터넷이라는 거 그게요, 좋은 방법도 되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하나 이래요. 집에 학교에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죄송합니다.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니까요, 선생님이 옷을 잘 입고 앉아서 공부하러 체크를 한다 그러니까 밑에는 훌렁 벗어버리고 잠옷만 입고 여기만 입고 딱 앉아서 너무 좋다는 거요. 학교 안 가니까 좋고, 위에만 딱 입고 앉았다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교복을 다 입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메롱. 그런데 메롱. 오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이유는 뭐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붙드는 분은요, 말씀 붙들거든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옆 사람 볼 이유도 없어요. 나와 주님과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우리 김유금 집사님 또 김은학 장로님 잘 앉았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일하겠다. 우리가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새 일을 하겠다. 이사야 11장 16절에 미가서 7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그보다도 큰 역사에 비교가 안 되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세일입니다. 과거보다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세일이라 그랬습니다. 세일은 이 땅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역사입니다. 이 얼마나 큰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까? 본장 16절에 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19절에 광야와 길과 사막에 강을 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역사, 바벨론에서 나오던 역사,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가져 나온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니까. 엉뚱깽뚱한 말만 자꾸 하도 안 돼. 출애굽을 가르쳐 주면서 이보다 더 큰 일, 바벨론을 가르쳐 주면서 이보다 더 큰 일.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1절 2절 쭉 보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감사한 노래를 부를 때에 출애굽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거기다 넣어놨다 이 말이죠. 뭐냐,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 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가는 바다에 길을 내고 첩경을 내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는 그보다도 놀라운 역사, 강한 역사,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를 하실 때에 그때 살아남은 그 백성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할 때에 어디다가 비교를 해줬느냐? 모세의 노래를 비교했다니까요. 출애굽기 15장.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역사,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어디다가 그걸 초점을 맞추고 말을 해줘야 되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끌고 나와서 말씀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역사예요. 더 큰 역사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금년에 와서 병원에 가는 일이 참 잦아져요. 그러나 하나님, 의사도 약도 주님이 냈으니까 이제 자주 안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만은 어찌든지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움 속에 되지만은 그래도 내 육체를 다듬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역사는 그냥 지나게나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불러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그 사람 불러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불러서는 것 같,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서히 달구고 다듬고 깎고 역사하실 때에 환경에서 많이 다듬어집니다. 모든 여건을 여러분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절 21절 보면요, 큰 세상이 세일을 행하시니까 온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달라집니다. 광야에 사는 들짐승, 여기 그냥 모든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들짐승 실랑과 타조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택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때 모든 삼라만상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나운 짐승도 없고 악한 자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역사는 세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세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9절까지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리가 어린아이와 어린 양과 함께 먹고 마시고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짐승들이 함께 뛰놀게 되고, 암수와 곰이 함께, 맹수가 없어지는 세상. 여러분요, 지금 동물도요 참 고생. 여러분 짐승도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무는 일이 없고요. 아니 여러분요, 꿈도 이런 꿈을 꾸면 좋겠죠. 이런 날이 온다고 했으니,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으니, 아니 몰랐으니 알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6.25 나고 나서요, 미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눈 똑똑한 사람 다 미국을 갔는데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정말로 미국은 잘 사는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지금 보니까 미국은 거지 같은 나라예요. 얼마나 싸움받기를 많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땅은 천국이에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깥에 산천초목이 푸르지만은 모든 짐승과 모든 초목이, 모든 식물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권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식물도 동물도 다 권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피조물이 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들을 섬기는 것이 피조물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기에 그들도 참여하고 싶어서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물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 몸의 구속이 이게 이제 내가 이쪽을 쳐다보면 설교하니까 좋네요. 제가 성가대에 앉았을 때 한 번도 안 쳐다봤는데 흐트러져서 이게 볼 사람이 얼마 없어. 그러니 할 수 없이 여기도 봐야 돼. 여기 보니까 몇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도 봐야 돼. 성가대에 많이 앉았을 때 여기 꽉 앉아있으니까 여기 보기가 바빠서 여기 볼 수가 없더니 이제는 여기 몇 사람 안 앉아있으니까 이렇게도 보고 설교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사도 바울, 사도들, 모든 은혜시대에 유명한 그들도 다 몸의 구속은 안 죽는 거거든요. 이날을 기다린다. 근데 이게 기다린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때가 되거든요. 때가 왔거든요. 지금 중국이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홍수 와서 망하게, 뜨거운 태양에 망하게, 화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가스, 그게 뭐가 그 하늘에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만한,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차 유리창, 여러분, 보니까, 사진 보니까요. 이런 게 차를, 본넷들을 두드리고, 창문을, 유리, 창을 다 깨놓고, 농작물 피해를 다 망쳐놓고, 홍수가 져가지고, 9개 성이 바다가 돼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여러분, 시진핑이 자기 독재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더니요, 자기들이 그랬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더니요, 기독교 탄압하더니 저지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시진핑이요, 어서 오소서 우리나라 다녀가소서 저짓하고 있다니까요. 이거요, 우연한 일 아닙니다. 우연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코로나가 신혼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인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징조예요, 이게요. 이게 징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슨 병 나와가지고 대문 밖에 못 나오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나오다가 우리 잠사람 다 뒤질 거예요. 그런 일 생기면, 저거 어느 교인인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질병이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면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세일이라니까요. 천인이, 여러분 10편 91편 맞죠? 천인이, 만인이, 아니 여러분요, 10사람만 자빠져도 기절할 텐데 1000사람 만인이 막 자빠져 죽습니다. 이사야 33장 보면 시체가 태산같이 쌓이는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날이 올 때 여러분요, 가만히 주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님께 비나이다. 어서 속히 그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고 나 기다리는 것이 무언가 말이에요. 세상 끝 다 이는요, 세상 것은 나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세상 것은 나를 다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바라고 기다리는 주님 오시기만 학수부대하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한다. 지구 천지창조 이후에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일을 행할 때의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